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함께요.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복된 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예배당에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분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카메라 다 켜시고 또 기도하면서 실제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저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월절 전 주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사랑하사 그 발을 씻겨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해 주신 후에 이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내게 주신 사람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가지 제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거룩하게 보존하여 하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나, 그들, 세상, 아버지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는 지금
기도자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내게 주신 사람들, 곧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셨지만 그들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들, 주의 제자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된 존재로서 세상에 속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 내 것과 아버지의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내 것과 아버지의 것이 일치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핍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삶이 풍요로워서 결핍을 느끼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다 내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들 또한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허물투성이의 제자들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제자들의 그 미래의 모습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내 것과 아버지의 것이 분리될 때 시작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물질에 대한 결핍, 사랑에 대한 결핍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것은 인생의 불만과 고통을 만들어내고 일생 내 것에 대한 집착을 강화시킵니다. 내 것을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나 자신과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기쁨은 잠깐이고 결국은 불만과 욕심으로 더 매달리게 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괴물로 변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그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의 어떤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결핍을 이야기했습니다. 배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샘물 나게 하셨으며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 훈련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머니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땀을 흘린 것은 다 내 것입니다. 하지만 앞뒤가 안 맞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악착같이 노력을 해서 내 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점점 더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도구화시켜버리고 쾌락의 종로로 타면서 결국은 점점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강물을 건너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기대감보다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더 많으셨습니다. 세상에 남아 혹독한 시련을 거쳐야 되는 그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 그것에 관해서는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편에서 해석을 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시는, 지키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거룩하신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방법은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데 있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함과 하나됨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은 항상 정반대로 갑니다. 거룩함이 아니라 더러움을 쫓아가고 하나됨이 아니라 늘 분열을 좋아하는 게 인간입니다. 거룩함이 없이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되지 않고 세상과 우리가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와 거룩함, 이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분열의 누룩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충분하지 왜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야 하냐며 교만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와의 관계를 맺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가지 제목,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 기쁨이 충만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볼 거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행을 하듯이 그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영혼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고, 그리고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나누게 해달라고,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지금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 14절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말씀에서 흘러나왔고 제자들의 그 기쁨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말씀에서 흘러나왔고 제자들의 기쁨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믿을 때에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과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누리는 그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더러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그들과 분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그런 행복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그 영혼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소요죄로 고발을 당했고 관원들은 두 사람의 옷을 벗겨서 매질을 한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깊은 밤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뒤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결박된 모든 죄수들의 사슬이 끊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환경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악하고 또 혹독한 시련 가운데 그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에 넘치는 복을 받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불행해지는 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악에 빠지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3차 드래프트가 통과가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오럴 디펜스가 이제 구술 시험이 남게 되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심으로는 클레어몬트의 샘리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또 부심으로는 연대 그 신학대학원장 유영권 교수님이 부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진땀나는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형상학적인 방법론으로 논문을 썼는데 그 교수님은 주제 분석으로 그 논문을 썼다고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틀 자체를 막 흔들어 버리셔서 아 이제 떨어졌구나, 올해는 통과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럴 디펜스가 끝나고 10분 동안 나가 있으라고 하고 두 분이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10분 후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니까 교수님들이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축하한다며 닥터 유라고 저를 불러 주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학위 수여식에 참여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떤 희열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 한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조금 지나니까 다 말라버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기쁨, 주님이 이야기하신 내 기쁨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아주 천박하고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기쁨에 불과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시간과 물질을 내가 나눌 때 씻기고 상하고 병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당당하게 이렇게 살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 하늘의 기쁨이 제 안에 경험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를 통해 저에게 주신 부스러기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에 속해 근심과 불행에 짓눌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쁨이 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마지막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인간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인간이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말씀 묵상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일상에서 말씀 묵상과 순종이 없다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복음은 완성되었지만 이 복음에 대한 전파 사명은 이 땅에 보내신 제자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거룩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으며 그들의 말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냐이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와 거룩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리로 거룩해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 속에 이렇게 거룩해진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내게로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듭나게 되고 진리로 그들 또한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망자가, 죽은 자가 저승으로 건너가는 5개의 강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강을 레테의 강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망각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는 이 강물을 마시고 이승에서의 모든 기억을 잊습니다. 고통과 슬픔, 두려움과 증오 등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추억과 아름다운 기억조차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떤 욕망을 신화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레테강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할 때의 진리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는 부정접두사 아니오라는 뜻이고 뒤에 레테이아는 레테강에 나오는 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망각의 거풀을 벗겨 실체를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난 인생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니까? 나의 신분도 나의 사명도 망각한 채 오직 나의 성공과 나의 욕심만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써 무엇을 잊기 위해 망각의 강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면서 왜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기 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첫째, 거룩하게 보존하여 하나가 되게 하소서. 둘째, 기쁨이 충만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 셋째,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서 그 입술에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망각의 거풀을 벗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남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그동안 몰랐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애타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해 욕심을 쫓아 천박하게 사는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보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자들 앞에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에 취해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망각에 취해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건 모두 다 아버지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감사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